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일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미움을 심어주고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돈 욕심을 심어주고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버리게 만드는 것.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고 그리고 너에게 달라는 자에게 그냥 내어주고 한다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얻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냐?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지 천국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마귀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해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우리 것을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를 막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귀는 무엇을 부추기고 있나요? 돈 욕심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돈이 신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돈을 준다면은 몸도 팔고 마음과 정신을 팔고 영혼까지 팔아서 그 돈을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을 유지하도록 마귀는 부추기고 있어요. 좋은 집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네가 영혼을 팔아라. 네 몸을 팔아라. 네 시간을 팔아라.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 돈으로 네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놀러 가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의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죠.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한때는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을 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한때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장로교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교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폐기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해오는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기들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이것으로 악한 마귀를 싸우는 것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흉배, 이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무기와 갑옷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어려울 때 믿음을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 쓰는 투구처럼 머리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이다. 그냥 은혜로 값없이 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은 그거는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돈 욕심, 남을 미워하는 이 마음속의 살인죄, 마음속의 살인죄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요. 여기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죄, 몸으로 짓는 죄들, 몸으로 짓는 죄들, 우리 사회에 너무나 지금 퍼져나오고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퍼져나오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서 이미 가늠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도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처럼, 오늘날 목사들처럼 예수님이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죄를 반복해도 상관없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을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여기서 여러분 떠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야 돼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 희한한 성경과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에요. 더욱더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죄인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그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무사히 꼴이 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뭐 축구 경기 있었죠? 여러분 골인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 어떻게 펼쳐진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팀이 골인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막 들썩들썩하고 경기장이 막 뒤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마침내 들어갔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 목적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종종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건강의 문제나 우리 삶의 부족함이나 인간관계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나 물질적으로 뭔가 더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는 산적합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된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마귀를 쫓아가는 존재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마귀를 쫓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마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 욕심 때문에 돈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 뒤에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을 주구장창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 뒤에 있는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미움 뒤에 있는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이 시킨 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그냥 마귀 따라하다가 결국 끝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어째서든지 천국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부족과 연약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하나님은 손짓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 그 어려움 있지? 나를 찾아 나와라. 너 그거 끊지 못한 죄 있지? 그걸 통해서 나를 찾아 나와라. 하나님은 손짓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바뀌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이 바뀌어서 선하게 아름답게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어려움과 끊지 못하는 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을 거부하면은 여러분은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더 어둠 속으로, 더 시커먼 어둠 속으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피곤하신 분이에요. 그 피곤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다. 한마디로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피곤하대요. 하나님이 피곤하대요. 하나님이 난 피곤하지 않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피곤하대요. 그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오늘날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내가 사는데 재미있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괴롭게 여겼다.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괴로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괴롭고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헌금다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 힘든 거 없이 하나님 잘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가 적절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적절한 헌금을 드리면 좋은데 꼭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려움이 있어야 헌금다운 헌금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나를 찾아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운 것이. 꼭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해야? 질병을 허락해야? 네 삶의 어려움을 허락해야? 내 앞에 나오겠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운 것이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삶의 만족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는 알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말고 자식을 가진 부모는 알아요. 그 자식을 때릴 때, 그 자식을 혼낼 때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이죠. 자식에게 벌을 주고 체벌을 하고 자식을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때로는 찢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이에요. 너 스스로 나 좀 찾아 나오면 안 되니? 내가 꼭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해야지. 너 나 찾아 나올래?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죠. 답답하다. 꼭 그렇게 내가 가난을 허락해야 너 나를 찾아 나올래?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자처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꼭 그렇게 너에게 질병을 허락하여 네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뀌기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늘을 여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알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것을 작년에 계속해서 경험을 했어요. 귀가 한쪽이 자꾸 난청이 생기는데 사람이 잘 듣다 못 들으면은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해요. 여러분 귀 듣는 거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한번 안 들려보세요. 진짜 황당합니다. 귀가 한순간에 이거 먹먹한데 이러다 내가 진짜 완전히 귀가 멀어버린 삶이 되나? 이거 진짜 황당해요, 여러분. 전 부분적인 난청을 겪었는데. 그때 무렵이 어떤 제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나가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하루 3번 깊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 반쪽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 고통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게 계속적으로 주시는데요. 귀가 나을 거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감동이 계속 오는 것이에요. 근데 난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유튜브 채널 보면은 이 난청돼 가지고 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보여지는데, 야,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사이에서 저는 고민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난 이 낙심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넌 낫게 될 것이다. 저는 믿는 쪽을 선택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귀에 청력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청력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나와서 지금까지 이 청력이 멀쩡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고문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마귀랑 하나님이랑 동시에 섬기다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곁에 바싹 붙어야 돼요. 바싹 붙어서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 습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 이상의 시간, 144분 이상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우리 생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야 돼요. 10분의 9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쉬고 잠자고 일하고 놀고 하는데 쓰잖아요.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타락하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 이걸 통해서 자신을 수술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달라붙은 이 마귀, 사단을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곁에 바싹 붙는 그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을 기도했겠어요? 왜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찾았겠어요? 그 사람이 바쁜 건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국무총리예요. 100개나 넘는 도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한 제국의 국무총리가 하루 3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네가 바뀌지 않았어. 조금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너희가 변할 때까지는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왜냐? 너희의 죄가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 그 삶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를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난 이거를 좀 한번 덜어내고 가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발맞춰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급속도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그땐요, 마귀 사탄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여러분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가난을 가져왔던 그 존재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욥기 보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고 가난과 저주,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 존재는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떨어지기 시작할 땐요. 마귀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땐요. 여러분의 몸이 그 질병이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에워쌌던 그 문제는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 한번 후 부르시면요. 그것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고난당하기 전과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 119편 67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잘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바뀌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난이란 그 난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도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죠.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일석이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변화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나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다시 말해 예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와 짝하여지는 그 수많은 날들, 그 수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닿았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나왔는데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바싹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에게 응답은 더욱더 빨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빨리 응답해 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동안 나를 너무나 괴롭게 했구나. 이 죄를 한번 덜고 가자. 이 죄를 덜어내지 않으면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마태복음 7장 말씀 그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나가는 그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죄를 어떻게 다 알아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 의라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아, 나는 옳지. 아,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전혀 아닌데. 제3자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아닌데. 사람들은, 아,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잘 믿어 사는 거지. 자기 의를 갖고 있어요. 떳떳해요, 아주. 죄가 한가득인데. 하나님은 그거 한번 덜어내고 가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꼬꾸러지고 부서지기 원하시는 것이. 자기 의를 버리기 원하시는 것이.
그 자기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욥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 욥도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욥은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가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은근슬쩍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물며 우리들이라. 우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농도도 너무나 옅고 약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맨날 디지털 기기들 들여다보고 있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회개해라 용서해라 해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미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여러분들 두려움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지옥에 가는 죄예요. 두려움도 지옥에 가는 죄예요. 사람 죽이는 죄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덜어내고 갑시다. 덜어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의 죄악이 나를 수고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너의 모습, 나에게 예물 드리지 않는 너의 모습이 나를 너무나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난 너를 위해서 산소를 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동식물을 주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환경들을 다 마련해 줬는데 심지어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을 다 쏟아부었는데 넌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구나. 그 모습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너무나 슬프고 찢어지게 한다.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한번 다 덜어내고 합시다. 다 덜어내고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립시다. 회개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얹혀드리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현대교회 목사들이 화 있을진저 당신들에게 화 있을진저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런 실수를 똑같이 짓지 마세요. 칼빈주의, 칼빈교리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밝고 평안하게 만들어드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대가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이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난 달려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칼빈주의 교회에 따르면 이미 붙잡힌 바 되었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어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전통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희한한 헛소리를 하고 있고 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날마다 이 무거운 짐을 얹혀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질병과 괴로움과 저주가 다가와서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점집을 찾아가고 세상 의사를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이 마치 신인 양 그들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도와달라 은행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정리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된 이유 우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급속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급속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고 날마다 3번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 이상의 시간 144분 이상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아주 편안하게 바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평안함의 축복, 그 수많은 축복들을 부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워한 죄, 뒤에서 수근수근한 죄, 남을 욕한 죄, 돈에 대한 탐욕, 욕심들, 각종 욕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책이 덮어진 채로 먼지가 껴있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제게는 너무나 많은 원수의 공격, 마귀의 공격들이 들어왔습니다. 원수 마귀가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족함으로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돈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내 안에 없으셔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등잔에 기름 가득히 담아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